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무작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만세 전에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합니다. 오래전에 데이빗 제레마야라는 목사님, 터닝 포인트라는 방송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중동 지역에 있는 한 국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나와 함께 운동을 해주셨으니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골프 선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제가 뭘 더 바라겠느냐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평생 이 당신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골프 선수가 정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저에게 골프채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미국으로 돌아온 이 골프 선수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일까?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채일까? 세계 최대 갑부 왕이 보내주는 선물이니 얼마나 대단할까? 아니, 안 받겠다고 사양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양한다고 꼭 그냥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골프채가 좀처럼 도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몇 주가 지난 후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기다리는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통이라니, 은근히 실망을 한 그 사람이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 미국에서 가장 큰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 기정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계획은 선수와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선수는 골프채 한 개를 원했지만 왕은 수천만 불짜리 골프장 한 개를 아예 준비해서 준 것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야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풍성하고 방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 계획하시고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계획은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설계도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축복 그리고 성취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습을 담고 있는 고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영어로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교제하며 축복을 누리자고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회복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해피 엔딩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장동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말씀 하나하나가 정체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생명이 되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한 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집약해서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을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약속 속에 장차 하나님이 펼쳐가실 구속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후손이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됐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을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여자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 드라마죠.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1편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게 초림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의 일부예요. 2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편은 뭘까요? 이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제국, 세상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짐승, 즉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였던 사탄, 이 뱀은 결박을 당해서 무지개 속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구속 역사의 드라마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피날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했던 크리스천들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때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 드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초림의 사건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이 오실 때 이룩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 비전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살 수가 있게 되고 한 번을 살아도 남기는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비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스가랴가 보았던 8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환상을 총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환상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9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나누어서 9번째 환상이다 말씀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함께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는 마차를 말합니다. chariot이라고 하는 마차죠. 그런데 그것이 두 개의 산에서 나온대. 구리산이라고 했습니다. 브란즈 마운틴이라고 했어. 이 두 산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산이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하면은 열국을 심판할 장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산이라고 표현한 것, 구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서 2절을 보게 되면 각 병거마다 말이 한 마리씩 붙어 있는데요, 흰 말들이 나오고 붉은 말들이 나오고 검은 말들이 나오고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 네 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절에 5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말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네 천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으로 나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감당할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뿔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그 자들을 네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으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다니더라.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갔어요. 성경에서 항상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건 다 북쪽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남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제국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아스로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북쪽에 있는 제국이죠. 남쪽에 있는 제국은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남쪽에 있는 제국, 이게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들을 통하여서 두루다니면서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 성경 번역에는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즉 이들이 열국들을 심판하고 사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엉어리진 것, 하나님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풀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다 처리하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았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성전 건축에 대한 스토리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절반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주전 516년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관식을 함으로 왕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고 그 결과 유대 민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도 다 회복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잠깐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먼데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열국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단순히 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도왔다 그런 뜻일까요? 그 뜻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닉 킹덤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열국이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비전, 이게 오늘 스가랴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플랜의 내용입니다. 그랜드 플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열국들을 다 부르셔서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에 동참을 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이 왔을 때에 쓸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인생을 살고 싶고 한 번을 살아도 남기는 열매가 영원하고 가치 있는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의 플랜을 바로 하시고 그 플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약 65년 전에 세워주셨는데요,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그저 큰 건물 짓고 교제하면서 잘 살라고 세워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게 이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적인 차원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고 이 비전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 개인도 참된 의미에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도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바람을 불게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게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했죠.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루하인데요, 루하라는 이 단어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스피릿, 영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Four Spirits of Heaven, 하늘의 내 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네 병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의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보내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묘사를 했고 불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불로만 생각을 하고 바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천사의 임재를 상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곳에는 천사가 항상 동반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천사가 같이 동반을 하고 불같이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병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붑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악한 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서를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자 예루살렘 전체가 부흥했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끄꾸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성령의 바람이 유대 지경에 불게 되자 유대 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사마리아 땅에 불게 되자 사마리아 온 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의 바람이
빌립보 감옥 안에 불게 되자 옥터가 날리고 체인이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고 행하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했던 제자훈련 교재 중에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Life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좋은 교재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내적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 내적 열매라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참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사슬을 나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파워가 우리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2가지 차원인데요,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말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복잡할지 모르지만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플레로라는 단어, 플레로, 명상이 플레로마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fullness.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인격적인 충만함.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플레로예요. 그래서 이 플레로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선함이 생기게 돼. 이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이게 바로 플레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서를 보게 되면 플레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핀플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경우는 대다수가 핀플레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기적이면서 능력이 동반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장기적이진 않아요. 장기적이긴 않지만 단기적이긴 하지만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외적인 차원에서 파워를 가지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전도의 열매를 가져오는 중요한 현상이죠. 세 번째로 illusive feeling이라 그럽니다. 이 황홀한 감정, 황홀한 감정.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게 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죠. 그냥 흥분되고 설레이고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면 다 알아요.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데 들어가도 그분 생각, 나가도 그분 생각, 밤에 잠을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그분 이름이 튀어나오는, 이게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또 뵙고 싶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또 나오고 싶고, 내일 나왔는데 또 나오고 싶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네 번째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만 따라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파워가 있어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무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양무리가 아니라 사랑하며 평화하며 기쁨으로 서로 세워주는 양무리.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 주는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리바이벌,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부흥, 엄청난 리바이벌이 일어났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구해졌어요. 어떤 때는 5,000명씩 주께로 돌아왔어요. 수없이 많은 multitudes,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죠. 이와 같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복음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생명 축제를 바르게 우리가 순종해 드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시스템만 만든다고 해서 그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 헌신자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명이 나오죠. 사실 여기는 3명이지만 14절까지 보시면은 4명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귀환한 자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다가 여호수아가 쓸 멸류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름 자체가 신앙적 고백을 나타낼 때가 있어. 우리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레라는 이름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도비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심. 여다야라는 이름은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알아주시면 됐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아니야. 이게 바로 헨의 역사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이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참된 헌신을 하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 내 이름이 그것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데 혹은 헬렘이라고도 했는데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스트롱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재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나면 얼마든지 회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라야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도비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여다야라는 이름은 God's approval,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진짜 순수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박수 기대하고 이러면은 순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다야는 God's approval,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헨은 은혜죠. God's grace,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 비전 위에 드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은과 금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할 때에 그들이 은과 금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 은과 금을 챙겨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유대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서 이제 좀 잘 살아야지. 아마 그래서 가져왔던 은과 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금쪽 같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걸 여호수아에게 바칠 멸류관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거 내놓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계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먼 미래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면 이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 보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중국 내지 선교로 유명한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죠.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 병원 주인이 3개월마다 봉급을 주는데 봉급 주는 걸 가끔 잊어버리는 주인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습관적으로 잘 안 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은화가 한 개 딱 남아있어. 이 은화는 한 사람 2 shilling and 6 pence, 2 실링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은화입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한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기가 막히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4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갓 태어난 아기. 근데 엄마는 아기 이 자리에 누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본 허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부담이 왔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은화를 만지는데요, 이걸 주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화가 아니고 잔돈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화는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다 드리면 없어지는데 잔돈이면 1 실링 정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니라고, 그냥 다 드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버팁니다. 제가 1 실링까지는 줄 수 있지만 은화 전부는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를 다 주고 축복 기도하고 나왔어요.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귀리 죽을 끓여놓고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데 마침 그 성경 구절이 잠언 19장 17절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빌려드린 돈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원래 월요일에는 매일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안 오는데 월요일인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요, 사실은 토요일 날 도착을 해야 될 것인데 사정 때문에 딜리버리를 못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펴보니까 은화가 아니고 금화 한 개가 있었어요. 이건 10 실링짜리예요. 그때 허슨 테일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고 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허슨 테일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을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Faith Miss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 Mission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OMF죠. 저 허슨 테일러에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볼 때까지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순종할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지만 계산은 맞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낸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헌신한 이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그 헌신이 영원히 하나님 성전에 새겨지게 되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썩어지고 말 세상을 위해서 쓸 터인데, 세상 위에 사용했던 물질이나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고 열매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전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것만큼 축복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복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행해 드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먼저 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순의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역시 개역 한글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싹이나 순이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늘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이 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즉 메시아를 지칭하는 타이틀, 이게 바로 순입니다. 순.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님의 성함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성함이 예수님이죠. 지저스이죠. 예. 근데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저스예요. 그럼 크라이스트는 뭘까요? 이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래서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그 메시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의미를 가진 타이틀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것이 영화롭게 되리라. 한 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순과 같은 분이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모양도 시원치가 않고 풍채도 없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no beauty, 아름다움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자, 풍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자. 그런데 이 작아 보이는 작은 순 안에 하나님은 창대한 비전을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계속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걸 성전을 건축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걸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You crazy.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장차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순의 비전을 발휘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창대하게 되는 비전, 연약한 듯 보이지만 온 땅을 정복하는 비전,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비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킹덤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셔서 마침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몰려오고 아무리 환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중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전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난관이 생기든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이 비전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비전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이 계획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섬기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이곳에서 한 생명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건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날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만 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기억